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일 미군 F-15E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격추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기에는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격추되는 그 긴박한 순간에 두 사람 모두 탈출에 성공을 했고, 한 명은 곧바로 구조가 됐는데 다른 한 명은 실종이 됐었습니다. 아직 신원에 대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로는 그 실종되었던 분이 계급이 대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이란 혁명수비대는 6만 불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수색대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단순한 한 명의 군인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생포가 된다면, 또 알려진 바대로 계급이 대령이라면 미군의 비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심한 고문이든 회유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선전 카드로도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려달라는 모습이나 미국의 불리한 내용이 TV에 생중계가 된다면 전쟁의 명분이나 사기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협상 카드로도 충분한 활용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스파이를 맞교환한다든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 거래의 패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찾을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정부의 대응은 좀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의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려 155대의 항공기를 띄웠고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을 투입했습니다. 심지어 구출 작전에 투입된 수백억짜리 수송기 2대는 바퀴가 모래에 잠겨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비밀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폭파시킬 정도로, 그러면서까지 구출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투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행동은, 또 미 정부의 행동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 행동 뒤에는, 그 선택 뒤에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모토가 있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전우를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였습니다. Leave no man behind. 여러분, 조종사들이 적진 깊숙이 죽음의 문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격추되어도 조국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국가가 효율을 따져서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목숨 걸고 하겠냐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미 끊어진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유해를 찾으러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무기는 공장에서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구출 작전을 가능하게 했고, 실종 이틀 만에 무사히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동일한 구출 작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인데, 목자가 어떻게 잃은 양을 구출해내는지 우리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No soul left behind, 한 영혼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집요함으로 구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단순히 찾아보다가 안 되면 말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찾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요함이 담겨 있어요. 이 거룩한 집요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싫다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나 싫다고 떠났는데 붙잡을 사람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배 밑에까지 내려가 숨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를 만들어서 걸리게 하시고 결국은 물속에 빠뜨려서 또 그 물고기를 준비해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뱃속에서 회개케 하셔서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하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 없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유 됐다, 아직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 변명의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때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래, 주님도 실망하셨겠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집요하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서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나를 구하면 언제까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한글 개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찾고 찾으면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면 나를 만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요하라는 얘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잘 알죠? 구하라.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잃은 양을 집요하게 찾았듯이 너희도 집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기우제만 드리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를 물어봤더니 답이 그렇게 말해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는 거야. 그게 한 달이 되든 2달이 되든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오더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집념은 집요함으로 나타나고 비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과 집요함은 다릅니다. 집착은 옵세션이에요. 강박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요함이라는 건 persistence,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는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거룩한 집요함이 있으십니까? 신앙적 슬럼프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에게 사모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늘 기도해야겠다, 다시 회복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집요함이 없어요.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멈춰버립니다. 며칠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내려놓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느낌이 없으면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은 있는데 집요함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망은 있는데 집요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불 붙여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도 기름 뿌리고 불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장작에 불씨가 붙도록 집요하게 기름을 뿌리고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겁만 타다가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를 하니까 겁만 시커멓게 타는 장작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저러다 언젠간 오겠지 하고 내려놓으면 그 언젠가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종한 대령이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다면 돌아왔겠습니까? 잃은 양이 알아서 오겠지라고 하면 그게 잃은 양이겠습니까? 아예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전도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면 지인이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요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밀착으로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 예, 여러분, 목자는 찾고 찾아서 결국은 잃은 양을 찾아냈습니다. 집요함의 결과예요. 만약 저였다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고 목줄로 해서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어깨에 맸을까요? 방향을 잃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을 본 목자는 다시 잃을까 봐, 병들까 봐, 놓칠까 봐 어깨에 메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거룩한 밀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 근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봤더니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착각입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있고 나 혼자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절대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럴 때 더 주님은 우리와 밀착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걸어 나온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뼈마디가 녹아내릴 것 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품고 업고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한 밀착이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동네 양아치들, 불량배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조선시대의 동네 양아치들, 불량배들, 소위 요즘 조폭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불안당. 또 에? 건달. 예, 또 예? 나쁜 놈들? 왈패라고 불렀어요. 왈패. 예,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디즈니에서 방영된 탕류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왈패의 세계를 참 잘 묘사해 준 드라마입니다. 거기 왈패 중에 한 명인 이 무덕이라는 등장인물을 연기한 이 박지환 씨가 있죠. 뭐 아주 감초 역할을 잘하는 조연이기도 한데 저분이 맡은 등장인물의 인물이 이 왈패에 대한 정의를 내린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왈패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외면하는 게 왈패라고. 근데 저는 저 대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외면한다. 이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꼭 껌 씹고 침 뱉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만 왈패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면 그 사람이 왈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세상은 왈패 같죠. 힘들 때 외면하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거리를 두죠. 짐이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멀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는 왈패가 아닙니다. 목자가 길 잃고 지쳐있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던 것처럼 노년의 뼈마디가 녹아내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거룩한 밀착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외면하는 교회라면 그건 왈패 같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중보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면서 거룩한 밀착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목자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왔듯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 주시고 넘어졌을 때 먼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밀착을 하신다면 왈패 같은 세상만 보던 그 한 영혼이 전혀 다른 주님의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거룩한 환대로 우리를 구출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목자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깨에 메고 온 것까지는 오케이. 지쳐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굳이 잔치까지? 그런데 이 잔치의 의미를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은 한 영혼을 그저 수십억 명 중에 하나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전부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대단한 업적을 세운 영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길 잃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환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그 양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목자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분의 식탁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기자,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구출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사귐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전도 집중 축제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 의자에 앉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왈패들이었는데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사실 이 비유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감출 수 없이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기뻐하지 않고 수군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니?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잃어버린 양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죄인과 같이 밥을 먹지? 왜 저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이건 아주 전형적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입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다 hospitality, 웰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벽에 제가 왕영희 권사님 항상 라이드를 해드리는데
왕영희 권사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항상 저랑 그 짧은 시간인데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100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100명이 넘었네.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부흥 많이 됐죠? 100명 넘었어요? 예,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100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저 200명 위해 기도하는데요. 200명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 영혼이 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시험하지 말고 품어 주십시오. 내 바운다리에 침입했다고 그 영혼 밀어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거룩한 집요함으로 찾아내시고 거룩한 밀착으로 붙드시며 거룩한 환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왈패 같은 성도, 왈패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No soul left behind, 한 영혼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밀착하며 거룩한 환대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 잃은 양은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주님은 더 집요하게 쫓아오셨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그 강한 어깨로 업고 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집요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왈패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업어 살리셨듯이 나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밀착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No soul left behind, 한 영혼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